오늘 순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665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5월 셋째 주 성경 공부 주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5월의 주제가 온전한 마음인데요.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온전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은 자원하는 심령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고요. 성도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온전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것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5월 한 달 온전한 마음이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잘못된 동기가 있다면 면밀하게 살펴보고 혹여나 내 안에 불순한 동기와 주 앞에 잘못된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마음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과 순모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도입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우리 김 목사님 도입을 위한 글을 보니까 아주 성경을 가까이 했던 인상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네, 도입을 위한 글을 보면 존 워너메이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도전이 되는 글인 것 같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고객의 왕이다라고 말했던 백화점의 왕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던 그런 인물이지요. 미국의 해리슨 대통령이 그를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했을 때의 그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는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을 했는데요. 기자들이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도 못하냐라는 그러한 질문에 그는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직이 나의 본업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면 먼저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존 워너메이커가 10살 때 구입했던 성경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투자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 참 공감이 가는군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올 한 해 이런 취지에서 오륜교회에서 말씀의 기념비 프로젝트로 우리 바이블 챌린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순에서도 현재 릴레이 필사를 통해 은혜 나눔을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암송 챌린지를 통해 자녀들과 한 주에 한 구절씩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일도 지속해 주시고요. 또 통독 챌린지를 통해 올 한 해 성경 1독을 완독해서 또 우간다에 성경을 보내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순에서도 서로를 계속 독려하며 또 바이블 챌린지를 지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순식구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록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작업을 통해 회복과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시는 이 역대하 8장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이후에 국고성과 병거성을 건축하는 장면인데요. 그리고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정해진 때에 번제를 드리고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장기간 무엇을 건축했습니까? 건축하는 순서를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자, 솔로몬은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무엇을 건축했다고 합니까?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후람이 돌려준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제외하고 건축한 성읍과 국고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견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의 국고성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해서 성벽과 문을 견고하게 했다고 하죠.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또한 건축했답니다. 다시 말해서 3절 이하에 나오는 이 모든 건축은 이스라엘 나라의 안보를 위한 성벽과 요새를 견고하게 하는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전략적인 요충지를 따라 단단한 국가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역대기 본문은 이 솔로몬 시대의 통치 기사를 핵심으로 해서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의 부강함과 위대한 그 업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인데요. 열왕기서는 정치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영적 관점에서 바라본 종교적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큰 차이입니다. 네.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사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축 사역의 순서가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자신의 왕궁 건축,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안보와 백성의 안위를 위한 방어성과 국고성의 건축을 순서대로 진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왕국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성벽과 요새와 같은 방어성을 먼저 구축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솔로몬이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성전을 가장 먼저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중요한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을 텐데요. 그 순서는 결국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바른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오늘 순모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본질을 되짚어 보면서 성도의 우선순위를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절대로 노예로 삼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되니라. 네, 김 목사님, 솔로몬은 건축 과정 중에 누구를 노예로 삼지 않았다고 하죠? 네,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노예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예에서 제외됐다라는 이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해방하셨지요.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을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솔로몬이 이들을 다시 노예로 만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역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2절 43절을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윗도 솔로몬도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제외시켰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대로 준행하는 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매지 않고 그들을 자유롭게 두는 일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 말씀이 말씀되도록 하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유를 누릴 책임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셔서 종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방종의 자유와는 다른 것이죠. 죄는 자유를 박탈당하게 하고 다시 죄의 굴레와 멍에에 속박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성도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고 누려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 역사를 통해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네요. 예수님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우리의 거룩한 신분과 또 자유함의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성도가 솔로몬에게 본받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본문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네, 유 목사님,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따라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지금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제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은 모세의 명령대로 안식일과 초하루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의 통치와 명령은 오직 말씀 중심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태도가 바로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는 율법의 모든 내용을 지키면서 자기의 소견과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몬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그 규례대로 철저히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지 못하면 결국엔 소홀히 되는 것이죠. 모든 죄는 소홀히 여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적당히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적당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것인데요. 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던 백성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서 무너지고 실패한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이 철저한 태도를 우리는 다른 말로 온전한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오늘의 나눔 주제가 바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인데요. 여기서 온전한 마음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네요. 신앙에는 적당히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 큰 공감이 되고 울림이 되는데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지키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레위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길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네, 솔로몬이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직분을 맡기면서 삼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의 반열을 정했고요.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의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의 통치를 살펴보면 명령에 따른 통치를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네. 모세의 명령, 다윗의 명령,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의 통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당시 솔로몬의 영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왕국을 건축하기 이전에 나라의 안보와 안정을 위해 성벽과 국고성을 건축하기 이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의 반열을 정하고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의 직분을 세워 이를 수행하게 합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세우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해가는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영성인 것입니다. 네. 우리 역시 이러한 솔로몬의 영성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흔들리는 인생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분명한 기준과 등불로 삼는 그 인생이야말로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명한 기준을 분명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오륜의 순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질문인데요. 성경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어떻게 끝났다고 기록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유 목사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지금 어떻게 끝이 나고 있습니까? 네, 성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할 때까지 여호와의 성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이 말은 다른 말로 성전이 완전하였다 혹은 온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전하고 결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건축 과정에 솔로몬이 온전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도 하나님께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흠이 없는 인생과 또 결점 없는 인생은 없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평가받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운 성전이 결점 없이 끝이 난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인생은 결점 없는 온전한 인생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네, 그렇네요. 신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 성도의 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순종으로 세워가야 함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인데요. 여러분, 교회의 온전함도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워가며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인생으로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륜의 순모임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서로가 도전하고 또 독려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함께 몸부림쳐 나감으로 온전해져가는 기쁨 누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고 나누었으니 이제 삶으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 차례인데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먼저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의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큐티, 통독, 필사, 암송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점을 적어봅시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모이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네. 신앙의 많은 부분이 사실 나태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철저함이라는 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조금씩 타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네. 경건 생활을 세워가기 위해서 철저한 태도 또 온전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큐티를 보다를 통해서 또 매일 아침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고 또 네. 우리가 올 한 해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이블 챌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마음으로 또 마음을 쏟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고 또 기록해 내어서 또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일이 온전하게 마음을 쏟아 분명한 말씀의 기념비를 내 삶과 또 가정에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원들과 성경 통독과 암송 구절도 함께 점검하고 도전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사실 경건 생활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과 또 공동체적인 차원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아서 지체 간에 연결되고 또 상호 협력해서 영광에 이르러 가는 것일 텐데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됐지라는 태도가 아닌 서로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 서로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가 자극을 주고 또 도전하고 협력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바이블 챌린지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블 챌린지를 통해서도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우리 순식구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서로 협력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 순모임 안에서도 함께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적용 질문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온전한 말씀 신앙을 갖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아까 김윤석 목사님 말씀대로 철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죄인인지라 조금씩 타협하게 되고 어느새 손쓰기 힘쓸 정도로 무너지게 됩니다. 철저함이 없으면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온전한 말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며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삶의 방식과 말씀에 대한 태도가 더 우선이라는 이야기이네요.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말씀을 조금 더 철저하게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분명한 우선순위로 세워져서 그분의 주권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륜교회 모든 순모임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